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2절인데요. 그런데 한 절 한 절이 다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최소한 12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일 주제로, 단일한 논리로 한 가지로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설교를 들어서 이게 다 정립이 되질 않아요.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논리로 정립을 하게 되면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그리고 완전한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말씀일수록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단 첫 단어 그동안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공생애의 말기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 많이 알려졌고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이라는 것은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앞달라게까지 주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점심을 하시면서 외식론을 정립해 주셨죠. 화이트 진저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기죠. 공생애의 끝에 이 결론을 외식론으로 지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외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그걸 주의하라. 바리새인을 주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외식하니까 그 사람들 상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까지 쭉 정리를 해왔는데 마태복음에 이게 한번 밝혀졌었어요. 뭐냐 하면 누룩이란 것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이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건데 왜냐하면 그 교훈이 외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고등 종교치고 외식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너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되도록이면 사기치고 속여라. 그렇게 가르치는 고등 종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바리새인은 율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무슨 어디다 가서 외식을 가르치고 적당하게 좀 속이면서 살아라 그런 걸 가르칠 리는 만무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육적인 외식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립한 대로 영적인 외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육적인 외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건 영적인 외식입니다. 아주 본문에서 명확한 거예요. 앞에 네 단락에서 내용은 외식론을 정립한 게 분명한데 외식이란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본격적으로 외식이란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결론이 뭐라고요? 외식론이다. 그것은 영적 외식론이다. 육적인 게 아니다. 영적 외식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전혀 속이는 게 없고 속일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외식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이라는 거는 내가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릅니다. 왜 외식인지 몰라요. 난 지금 잘하고 있고 떳떳하게 하고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허구고 그건 거짓이란 얘기거든요. 위선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외식이 됐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는 심판의 기준이다. 심각한 문제죠. 자, 이 외식론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1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외식론을 누구한테만 말씀하시냐 하면 무리는 아니에요. 제자들한테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의도는 뭐냐면 지금 무리 수만 명과 소수의 제자들을 대비하는 거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을 대비해서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 영적 외식을 하게 됐느냐, 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2절에 감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뭘 감췄습니까? 무엇을 감추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감춰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창세 이래로 숨겨왔던 복음의 비밀을 이제 오픈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뭘까? 감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육은 육으로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식사했다, 그건 육적인 얘기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영도 육으로 기록을 했어요. 영을 영으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것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영도 육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육을 육으로 써놓은 거는 감춰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영을 육으로 써놨는데 그것도 육으로만 읽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감춰졌다 그런 겁니다. 똑같이 글자를 읽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이라면 깜빡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달에다가 성경책을 먼저 옮겨놓겠다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성경에 미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허구죠. 그게 위선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숨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뭐가 숨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설계는 육체 우선인 육체 속에 초월적인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가시적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숨겨졌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을 못 봐요. 영이 인간의 주체고 육은 따라가는 건데 육이 보이니까 사람이 육이 주체인 줄로 알아요. 영이 있다는 건 생각해 보지만 영을 감지할 수도 없고 영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육체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해결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육신에 이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도 마치 주체가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바로 외식이 되는 거죠. 영적 외식.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인간에 대해서도 모르면은 영적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유일신앙에 아주 목을 맨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리지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못 알아보고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성경과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지금 숨은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거든요. 일부러 말씀을 숨기셨다가 나중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숨겨놨다가 나중에
그러면 그 시간이 비어요. 드러날 때까지는 비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앞단락에서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아니 무슨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고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복이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할 때 저거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헛소리나 하고 국민들 단합만 약하게 하고 저거 매국노 같은 놈이고, 이런 식으로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줄을 몰라요. 왜? 가시적인 결과 당장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옳다,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합니다. 당장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과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죠. 허구죠. 그러면 이렇게 영적 외식이 안 되려면은 결국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게 다 돼 있어야지만 영적 외식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오늘 본문에도 어두운 곳에 말씀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심령이죠. 심령 속에 감춰진 그 어둠 속에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심령에다가 영으로만 하는 말씀인데, 그 영의 말씀을 심령이 할 때 육신에 매이고 육신이 어두워진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영적인 말씀은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육이 절대고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인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반복하고 자세하게 풀어주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꼭 못 들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방에 귀에 대고, 들을 게 있는 사람에게만 골방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귀에 대고, 그건 뭐예요? 1대1이라는 얘기죠. 참 복음이란 거는 대중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1대1로. 저도 제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제 복음의 논리를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뭐 이런 이의를 제기하다가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 말씀이 맞네요,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이라면 아주 절대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줘도 듣는 것 같다가 나중에 보면 아예 안 들었어요. 아예 지나가 버려요. 못 들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냥 한 명, 두 명 요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성취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광명한 데서 네가 말하고, 지붕에서 네가 말하고,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온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믿기 때문에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그걸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종교인들이 이렇게 누구보다도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이렇게 영적 외식을 하게 되느냐, 왜 이렇게 허구냐? 그거는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뭐가 실제로 중요하냐면 인간관계예요.
그걸 저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외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을 구원하려고 든다 이겁니다. 여기를 좋게 해보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몸도 죽이고 사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야, 그거 사람이란 거는 기껏 해봤자 최대치가 너 죽이는 거야. 죽인 다음에는 너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근데 그런 인간이란 게 도대체 수혜치 가치가 있는 거냐. 너를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사람한테 신경 쓰고 사람에 맞추고 그래도 되겠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친해야 되겠죠. 화목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유일신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지 절대로 유일신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서로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도와주고 남에게 죄 안 짓고 자기가 선하게 살고 그런 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모든 종교가 하는 게 그거예요. 종교다운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 종교다운주의고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아니라고요? 아니요. 기독교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게 다 그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하기보다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이 땅과 세상을 좋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유일신 종교를 믿고 이렇게 수만 명 몰려든 사람과 제자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11절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자에게 너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회당이 뭡니까? 유대교 전부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전부죠. 또 정사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사 잡으려면 어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인간관계로만 지배하는 사람이죠. 손에 칼자루를 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끌고 가요 대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정립을 했지만은 선지자를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세상 일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유일신 종교는 이 땅에서 육신과 세상을 편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영적인 얘기 자체가 못 견뎌요. 그거를. 저놈이 있는 한은 우리가 못 살겠다 도대체. 저걸 왜 우리가 들어줘야 되냐. 그거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랑 유일신 종교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원수지간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그 천국 복음만 전하면 안 돼요. 세상 복음도 전해야지 그거. 천국 복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니 저는 속으로 그분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아니 그렇게 당신이 지금까지 세상 복음을 많이 전했고 교인들이 그렇게 들었으면은 당신들 교인들은 거기는 다 벤츠 타고 다 건강하고 집에 아무 문제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전한 복음이 효과가 있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허구한 날 그걸 다 듣고 살았으면은 문제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냐 이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만큼은 다 살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는데 전에 보면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랑 똑같이 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들어보시래요. 아주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들어봤죠. 아,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야,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찾아봐서 들었는데 웬걸요. 아예 반대예요. 아예.
아니 도대체 저렇게 반대인데 어떻게 이거 같다고 그러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저런 분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몇 년 동안 내가 전한 게 내가 뭘 한 건가 지금 내가.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종교, 이 육신과 세상을 절대 못 버립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불가항적적인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마저 거기에 그냥 흡수를 시켜버려요. 범벅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심각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신앙은 원수지간이에요. 한쪽이 한쪽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서로 놔두질 않아요. 제가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해도 그거를 육적으로 바꿔가지고 다 버무려가지고 그게 그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둘은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너희는 반드시 그거는 핍박을 받는다. 좋은 일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고 정사고 권세고 그 세상이 옳다고 하는 논리, 그거에 우리는 반대에 서 있거든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옳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반대니까. 세상을 벗어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정립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가 얼마나 다르길래, 어떤 점이 다르길래 그렇게 원수지간이냐 하는 것을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둘이 차이를 구별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둘이 다르면은 괜찮죠. 교회 다니는 거랑 절 다니는 거랑 이게 다른 것처럼 둘이 달라버리면은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둘이 같으면서도 다른 게 문제예요.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런 거 다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유일신 종교, 이 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하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천상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보좌에 계세요. 근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계셔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죠. 뭐 어렵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면서 역사하는 그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세요. 드러난 현상을 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구나, 존재하시는구나, 역사하셨구나 이런 걸 간접으로 아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아, 선물을 보냈구나. 하지만 그와 직접 만나고 그와 직접 교제한 건 아니잖아요. 선물을 받은 거지.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것과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는 머릿속의 관념이지 실제로 이루어진 관계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저는 간접 관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유일신 신앙, 우리 교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지상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천상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도 믿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교제하는 건 누구랑 교제해요?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강림하신 하나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직접 관계예요. 그분과 직접 만나는 그런 사이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늘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해 주겠다. 함께 한다.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꼭 같이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난 가나안 안 가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랑 지내보니까 도저히 이거 폐역해가지고 내가 함께 들어갔다가 다 멸망시켜 버릴 것 같다.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난 안 가고 너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우기거든요. 뭡니까?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해야지만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너희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종교는 경배와 찬양하고 뭐 그럴듯하죠. 저는 그렇게 찬양 집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고 눈물 흘리고 뜨거운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 봅시다. 안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합시다. 안 해요. 그 무대, 그 자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시죠. 그분의 역사도 우리는 믿죠. 실제 있죠. 그러나 그걸 경배하고 찬양하는, 손들고 한다고 그게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관념이지 실제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고 성령이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고 아니 천상에 계시면 얼마든지 우리랑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데 뭐가 안 됩니까? 그런데도 굳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구원하시는 거지 절대로 간접은 아니다. 직접 내 손 잡고 구원하시는 거지 뭐 이런 거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건 여러분 관념이에요. 천상에 부동불변의 진리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세 분이 왜 한 분이냐? 왜 꼭 세 분이 계셔야만 하냐? 일체로 계셔야만 하느냐? 세 분이 사실 따로죠. 세 신이죠. 근데 왜 일체여만 하느냐? 한 분은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인간과 교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오시는 분이 또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세 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직접 함께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 믿으면은 그 보혈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굳이 성령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굳이 성령이 병을 고치시고 전부 굳이 성령이 직접 오셔서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사람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흔히 귀신 내쫓는 능력이고 방언하는 능력이고 그렇게만 보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셔야만 되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제가 그 방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까? 또 이래요. 아니 오늘 본문에도 어디 성령을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한다고 그랬죠. 모독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라는 거는 모독한다. 부끄럽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본래 하시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왔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괜찮고 딴 거 하세요. 이게 성령을 부끄럽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도 불필요한 걸로 취급하는 그거.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너희들하고 교제하려고 왔는데 등해지는 거죠. 능력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그러니까 찾아온 성령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관계가 중요한데, 만남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랑 친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꾸 친구라고 강조하시죠. 일부러 친구다 우리는. 직접 만나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는 도대체 아니 여기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너희 구원받으려면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랑 친해져서 내 친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유일신 신앙의 구원입니다. 그런 거지. 뭐 여기서 인간관계 잘하고 욥기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선하고 의롭고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 듣고 욕 먹고 그런 게 도대체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건 너희들 간의 문제지. 그런 거 잘한다고 하나님이랑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못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아니고 그건 너희들 인간과의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따로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탕자도 생각을 해보세요. 탕자가 오면서 아버지한테 아우 내가 죄를 졌는데 할 말을 다 외워갖고 오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고 죄 졌고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 대꾸도 안 해요. 왜 죄 졌냐? 도대체 뭐에다 쓰고 왔냐?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왜요? 아들이 아버지 생각해서 왔는데 더 뭐가 필요해요? 무슨 죄를 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 되도 않는 얘기,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성경엔 전혀 없는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랑 친해야 돼요. 아니 오셔서 내가 너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를 아우 나는 죄인이고 친구라니까요. 어떻게 친할까? 그거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성령 모독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 사람이 주님을 시인했다는 건 뭡니까? 당연히 저분하고 나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시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하다는 얘기고 또 주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시인하거나 뭐 시인하지 않거나 그러니 뭐 어떻게 하시는데 문제는 시인하면 시인하고 시인 안 할 거면 안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시인하시면 시인하시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천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뭐예요? 여기서는 성령이죠. 성령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직접 구원이고 직접 교제인데 그 직접 교제는 천상의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안 되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고 그분은 영계에 있는데 어떻게 직접 교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직접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사하려고 왔다.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다. 전혀 아니에요. 보혈을 흘려가지고 죄사하게 해가지고 그거 구원받게 하려고 왔으면 성령은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성령 난처하게 만드는 분입니까? 그렇게 해놓버리면은 성령이 여기 오셔서 하실 게 없어요. 교제하라고 오신 분인데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 모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일을 안 해도 된다. 다른 걸로 대체해버린 게 그게 성령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죄를 사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이 나 다음에 오셔서 너희와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은 영이니까 영을 어떻게 곧바로 받아들여요.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영적인 것을 보이게 한 다음에
아,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령을 만나서 화목할 수 있도록, 성령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요. 뭐 보혈로 제사함 받아, 그건요 사람 보고 성령이랑 친해지지 말란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해결 다 됐는데 성령이랑 왜 친하고 있어요 지금? 목적이 다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랑 교제하려고 왔는데 우리는 딴 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은 성경적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하냐, 성령과 내가 얼마나 화목하냐. 그렇죠? 그런데 이 화목이란 것이 두 인격체 간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그 최상, 화목의 최대, 최고의 모습이 뭐예요? 화목의 최대치가 뭐예요? 그거는 결혼이죠. 결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24절을 한 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아, 부부 일심동체네,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거는 성경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육을 육으로 기록했지만 영적인 것도 육으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것을 육으로 기록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걸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순이 발생하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그런 게 있을 때는 그거는 영적인 걸 육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부가 한 몸이 되라. 아니 부부가 아무리 맞아도 둘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렇지, 그래요 마음이 한때 하나 될 수 있어요 부부가.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부부가? 아니 아무리 뭘로 묶어놔가지고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성경은 너희가 딱 한 몸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부부 일심동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 인간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랑 인간이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연약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둘이 한 몸이 돼야 된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인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럼 뭐냐? 영 대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거하는 그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관념이고 그런 낭만적인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성경은 실제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표본이잖아요. 육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싶으냐,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싶으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은 그건 흙탕물 투성이거든요. 넓고 넓은 흙탕물 웅덩이입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함께 들어와 있잖아요. 아주 오물투성의 흙탕물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왜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 씻음의 문제랑 상관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 내게 들어오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그러면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안 해도 되고 하기 싫은 거를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심령 속에 마귀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분이 성령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과 성령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한 사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네가 나를 원하고 네가 나를 시인하고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 이거죠. 시인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본문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들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그러시면서 이제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겠다. 여러분, 인간은 스승 삼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성령 외에는 없어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공부를 했든 어떻게 생겼든 무슨 경력이 있든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또 실제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 육으로 써놨다는 거 알 수도 없고 그 원리 알아도 읽어도 몰라요. 성령이 가르치셔야만 아는 거지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 헬라어로 성경 써놨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어로 성경 써놨죠. 원어로 그 사람들이 읽는다고 성령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치셔야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은 골방에서 귀에다 어두운 데서 말하고 심령에 말하고 이 자체가 인간의 육적인 능력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령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 심령에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심령에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걸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것이 내 심령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보아도 그것이 내 심령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거 본 거 아닙니다. 귀로 듣든 눈으로 보든 성령이 우리 심령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심령에 직접 남기세요. 그건 육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내가 육성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거나 환상을 봤다라거나 그게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그건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나 가청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성령은 내 마음에 조용히 말씀을 하시고 그거는 내가 조용히 그건 뭐냐면 육신과 세상을 거부해야 돼요. 듣는 거 보는 거를 닫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야 간신히 들려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갔더니 태풍 불고 폭풍 불고 막 지진 나고 시끌벅적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들어보는데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굉장한 걸 봤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가만히 있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끌벅적한 거, 화끈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애쓰지 마세요. 그냥 교회 나와서 조용히 엎드리세요. 조용히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조용히 내가 말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지 마세요. 가만히 말씀할 때까지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걸 가지고 그리기도 해요. 거기서 복음이 정립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부인하고 의심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시면 성령이 반드시 말씀합니다. 성령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배우시고 성령으로만 아시고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서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